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전에도 잡혀간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직감하고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진지하고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담아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죠.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기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선택들도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자, 바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은 네로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잡히기 전까지 실은 이 바울을 괴롭혔던 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 속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것, 버린 것이죠.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출장을 보내놨더니 본인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 보낸 주체 측의 입장에선 곱게 보일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잃었어요. 안정된 평생 직장, 보장된 미래, 편안한 일상, 정확히 표현하면 이걸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렸습니다. 이걸 버리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고 사흘이 걸렸어요. 다 잃을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결심이 서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사흘 동안 무슨 고민을 했냐? 내가 그 세 가지 편안의 요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말하면서 살 수는 없다. 아마 이런 계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모아둔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지개 상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수 전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은 빠듯한데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저씨에게 천막 만드는 법을, 기술을 배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중직 목회자가 된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 상상이 됩니다.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떤 일도. 그래서요, 허투루 하는 성격이 아닌 바울의 이 성격 덕분인지 바울은요, 처음 배운, 항상 연구하던 학자였는데 몸을 쓰는 노동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처음 해보는 일인데 바울이 돈을 잘 벌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바울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될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해도요,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한 편을 쓰기 위해서요 6천만 원이 들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지금 다 합치죠. 총 13편,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8편을 쓰려면 최소 4억 이상 편지 쓰는 데만 씁니다. 어때요? 능력 있는 분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업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바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바울이 끝까지 목회자로 살았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울의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반증. 텐트 팔면서 살았으면 고되긴 해도 고난은 없었을 텐데 늘 바울의 삶엔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자처했습니다. 고된 삶을 자처했고 고난을 자처한 게 바울이었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막에서 쓰러지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조롱당하고 누명 쓰고, 이 정도면 힘들 만도 하고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신기한 게도 바울은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힘든 내색은커녕 어떤 상황 중에도 바울은 기쁨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솔직히 우리들의 제1우선 가치,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20살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게 꿈이랍니다. 직업이 꿈이 아니고 어떤 삶이 꿈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풍요로운 일상, 안정된 일상, 보장된 미래가 꿈입니다. 물론 암울한 오늘의 현실도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 디모데후서 2장을 가만히 읽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했어요. 순전한 소망,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자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소망을 갖고 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에 너를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게 바울의 유언이고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전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바울이 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유언은 솔직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건데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니요. 고난이 올 거니까 피해라. 고난이 오거든 견뎌라. 를 넘어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솔직히 이 말은 이런저런 일로 시련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정하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사는 게 버겁고 힘겨울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 고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과 비춰볼 때 이 말씀은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너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폭력입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견뎌내 보라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 고난은 반드시 너의 삶에 양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요, 고난을 지나간 후에 한참의 정서적 거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이 유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교통사고나 질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수동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주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라.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예상되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라. 뭘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혼탁한 주류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공범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조롱하고 누명 씌우고 압수수색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견고한 악의 울타리를 허물어내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니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기꺼이 버린 이유도 기꺼이 고난을 자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난이 있다면 기뻐해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주고 싶은 겁니다. 부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흐름을 멈추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라. 이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듯이 너에게도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를 감당하기 원하는 순전하고 깨끗한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그 뒤에 몇 마디 더 붙이는데요. 이 소망이 있으면 군인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신경 쓰지 주변 두리번 거리면서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일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운동선수가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로 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기려 하지 않고 바르게 승리하려고 힘쓸 거다. 이 소망이 있으면 농부가 당장 결실이 없어도 씨를 뿌리듯이 성실하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거다. 그러니까 모대야. 디모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진지한 순간에 갑자기 제가 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대야, 이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순전한 소망이 너에게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 소망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소망, 그렇게 새로운 흐름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순전한 소망, 동시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절대로 잊지 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도, 내가 고난을 참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사람들은 지금 나를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결코 가두지 못하는 거니까 그 소망 갖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믿음 흔들리지 마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 그러니 세상에 근사하게 들리는 말들로 포장해서 신앙을 뒤범벅하게 만드는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과 논쟁하는 일에 허송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고 최후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다시 살 거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고, 그러니 절대로 그분을 부인하지 말거라.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다. 근사한 철학과 적당히 버무려 말하는 신앙을 빙자한 거짓말에 동조하지 마라.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을 갉아먹고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믿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2023년에 바울의 아들이고 싶은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근사한 말, 근사한 철학, 적당히 버무려 말하는 신앙을 빙자한 거짓에 동조하지 마라. 순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고 최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2장 중간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한다는 게 뭐냐? 부활을요, 어떤 신비한 감정적 체험, 영적 경험으로 설명하면서 이미 너의 삶에 부활이 임했다고 말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믿음에서 파손케 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믿음 안에서 흐트러짐 없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소망, 순전한 믿음. 이 마음을 갖고, 이 태도를 갖고 이 마지막 시기를 디모데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이걸 다 얘기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데, 그게 그릇의 재질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에 있는 거다. 너는 이런 것들에서 혼탁한 믿음, 얼버무려진 소망, 내 욕망과 적당히 버무러진 소망 말고 이런 것들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단어가요, 에카다이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에크가 오버고요, 카다이로가 클린입니다.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오버 클린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아니, 적당히 깨끗한 거 말고 오버 클린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면 좋겠어. 너나 나나 다 그릇이야.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때묻지 말고, 근사해 보이는 말들에 현혹되어 오염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쓰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순전한 소망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인가? 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미처 만나지 못한 시간에 네로의 칼날에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마 이렇게 이 노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립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마지막에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제가 사랑의 노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 곁에 잠잠하게 제가 머물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그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이 바울의 진실함, 우리도 있게 하소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